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부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설교 본문인 본문 말씀의 맨 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따르는 건 육신의 일인데 그걸 따르게 되면 결국 재물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또 재물의 주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치에 있습니다. 큰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살고 있는 이상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하나님 자리를 늘 넘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늘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참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한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돈을 좋아한대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돈이 좋은가 봤던가 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야야야,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도 주시는 건데 하나님도 믿고 재물의 복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봐라,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 돈도 주셨는데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 좋아하는 건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돈에 관심이 빼앗겨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재물과 가까이 갖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몰라요. 본문 이제 15절 앞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나요. 사람 앞에서는 다 그럴듯하게 옳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앞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은 세상 게 좋으니까 마음은 그쪽으로 갔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15절 뒤를 보면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것이니라?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에 떠나서 세상 것 좋아하니까 하나님부터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꾸 육신에 있어서 육신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마음 뺏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양반들이 세상 것에 눈이 뺏겼으니까 가려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도 어두워져서 그저 세상 거 보이면 돈 보고 재물 보면 눈 번쩍하는 거지. 하나님 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이게 병이 들 때는 그런 증세가 나요. 여러분 세상 거 눈이 번쩍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닐 줄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5절 뒤를 보면 그 귀는 듣기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당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옳거든.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했거든. 자기들이 고쳐야 돼. 그래서 돌아와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게 마음에 늘 이렇게 갖고 싶고 그런 걸 내려놔야 되잖아.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를 팔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응? 그런 말씀이나 예수님이 벌컹벌컹 하시니까 세상에 예수님 따르려면 내 거 다 내려놓으려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래서 깨우쳐서 돌아오는 것을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가져가면 가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게 내가 움켜진다고 하나님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명심해서 그저 돈 사랑하지 말고 재물보다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끌어서 보겠는데요. 이 유대 사람들 해도 너무해요. 보면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이게 가부장적인 제도가 강했어요. 근데 가부장 제도가 강하다고 꼭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강해도 너무 강하고 잘못됐어요. 무조건 자기 부인에게 이혼 증서만 써지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 말이에요. 부인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반찬을 좀 잘 못해. 그게 이게 이혼 그 사유요. 그 이혼 증서 써지면 집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사회 안상걸 행복한 걸 아십시오. 여자들 반찬 잘 못하는 양반들 다 쫓겨날 판이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한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엉터리로 여성들을 천대하고 괄시하고 형편없이 했다. 그렇게 이혼 증서 써지고 난 됐다. 그리고 난 장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런 여성하고 또 이건 다 간음죄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고는 속은 세상으로 완전히 갔어요. 가가지고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속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돼서 병이 깊어도 큰 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본문 16절 앞으로 가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어디까지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때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죄만 깨닫게 돼. 죄만 깨닫게 되니까 이게 자기 잘못한 것들이 이게 죄단 말이죠. 근데 그 잘못한 것 죄인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율법을 보면 죄인지 깨달으면 정신 좀 차리고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양반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자였고 하나님 믿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부자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부자고 부유하여 우린 부족함이 없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건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는 부자고 부유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공고하고 가련하다는, 영적으로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아예 눈이 멀고 벌거벗,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예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죽고 영적으로 생명 없는 부유함을 얻도록 해라 그 얘기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해라. 그냥 드러나면 그 속이 시커머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 수치를 보지 않게 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해라. 예수님의 보혈의 표로 죄 씻음 받아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도록 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님이 영적인 눈을 탁 열게 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사는 길, 정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뭔지 알도록 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언제든지 방심할 수 있어.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해. 항상 우린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엔 가련할 수도 있고 또 눈이 어두워서 못 볼 수도 있고 정말 죄 짓고 부끄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망의 생명을 옮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죄 신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갈 수 있는 승리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뒤로는 그 후부터는 그 율법 시대는 죄를 깨닫고 되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쑥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율법을 통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이게 잘못했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앞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가 나타났다 이게.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게 돼서 하늘나라 간다 이거예요. 차별 없이 그런 일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보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거예요. 또 함께 앉히사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그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앉게 된다 이거예요. 본문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절대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있으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신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잖아요, 세상 거.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염려했으면 그거 맡기라 이거예요. 염려하던 자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던 자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던 나는 죽고 염려하지 않는 자로 다시 살아나는 거요. 이런 영적인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예수님 말씀이 나를 위해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살고 죽고 내 삶이 살고 죽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 목숨을 얻으려면 잃어버린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면, 잃어버리면 어디래?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시게 해야 된단 말이지. 내가 하던 삶은 죽고 예수님 하시는 삶으로 부활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자로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이 승리의 믿음 생활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 우리에게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는 날은 죽고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자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려고 애쓰던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길을 가는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을 체험하는 승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